안녕하세요. 미소교의 최진영 목사입니다. 2023년 7월 16일 주일 오늘 나에 계시는 생명수 샘물 한 모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사야 55장 보실 텐데요. 이사야 55장은 굉장히 유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초청을 하는 그런 초청의 메시지가 나와 있는 장이고요.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하나님의 초청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말씀 중에 일부를 10절부터 보실 텐데요.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시고 소출이 나게 하고 싹이 나게 하고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고 양식을 준 것 같이 이제 하늘에서 비와 눈이 내리면은 다시 하늘로 올라가는 일은 없죠. 그냥 땅에 다 스며듭니다. 빗물이 그리고 또 눈이 녹은 물들이 그래서 이제 농사를 지을 때에 다 이렇게 싹이 나고 과실을 열매가 맺게 하는 것이죠. 그런 자연의 섭리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내 입, 하나님의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하나님께로 다시 되돌아가는 일이 없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보낸 일에 다 형통하게 열매를 맺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고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여기서 너희는 미래에 구원하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구원도 포함이 되고 미래의 구원도 포함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쁨으로 나아가고 또 평안히 인도함을 받고 산들과 언덕들이 우리 앞에서 오히려 노래를 하고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정도로 하나님 하시는 일들을 환호하게 될 것이다. 장차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온전히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고 잣나무는 열매도 맺히고 보기에도 좋고 반듯하게 커가는 나무죠. 가시나무는 가시가 달려있고 어떤 고통과 박해와 억압을 상징을 하는 것입니다. 저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화석류도 상록수 나무와 같이 아주 멋있는 나무인데요. 찔레는 가시가 또 달려있죠. 이렇게 좋은 나무들이 그런 가시나무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여호와의 기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의 기념물과 같은 역할을 할 것이고 또 이러한 일들을 하신 분이 이제 하나님이시다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로마서 8장 1절부터 보면은 이제 성령의 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제부터는 성령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 믿은 이후로는 정죄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주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예수 믿는 우리, 나를 해방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는데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이 약하여서 율법을 지킬 수가 없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극복하시는 일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주셔서 죄의 어떤 이제 굴레에 갇혀 있는 인간을 대표해서 죄를 짓지 않으면서 율법을 다 지키는 그 일을 결국에는
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을 받은 우리가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영이 바로 성령님이시죠. 그래서 이 성령이 없는 자들은 육신을 따르게 되는데, 그러면 육신의 일을 생각하게 되고, 성령을 따르는 자는 성령의 일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고 하나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냥 세상 사람들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무엇에 굴복하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굴복하는 것을 보면 헛된데, 돈에, 권력에, 이런 데 굴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는 굴복할 생각도 없고 하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육신인 자들은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거하시면 우리가 육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인 성령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면 몸은 이제 앞으로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되시겠지만 우리의 영은 예수님이 주신 의로 말미암아 살아날 것이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예수님도 다시 살아나게 하셨는데 우리 죽을 몸도 다시 살아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계속 성령 안에서 성령의 생각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9절 보실 텐데요. 이제 예수님이 씨앗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집에 나와서 바닷가에 앉으셨더니 큰 무리가 모여드니까 예수님이 이제 사람들은 해변에 앉고 예수님은 배를 타고 살짝 떨어뜨려서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이제 나가서 뿌리는데 이제 이 팔레스타인의 농부들은 그냥 씨앗을 담은 바구니를 메고 가서 그냥 이렇게 뿌린다고 합니다. 그러는데 이제 때로는 그 씨앗이 길가에 떨어지게 되면 새들이 와서 바로 그냥 낚아채 먹고 갑니다. 때로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니까 이제 싹이 조금 나오지만은 깊이 뿌리를 못 내려가지고 그냥 말라 죽습니다.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지니까 이제 자라려 하는데 위에 막혀가지고 더 못 자르게 되고요.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니까 어떤 씨앗은 100배, 어떤 건 60배, 어떤 건 30배의 결실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말씀을 하시는데요. 예수님이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설명을 하십니다. 그래서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 마귀가 가서 그 마음에 뿌려진 말씀을 빼앗아 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 길가에 뿌려진 자와 같다는 것입니다. 또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씨앗이 이제 심기기는 한 거죠. 즉시 기쁨으로 받았는데 그 뿌리가 없어서 잠시 견디다가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넘어지고 말씀을 그냥 내다 버린다는 것입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도 이제 심기기는 했지만 믿음이 자라다가 세상 염려와 재물 유혹이 오게 되면 위에가 막혀서 더 이상 자라지 못하고 열매를 못 맺습니다. 계속 고수준에 멈추는 것입니다.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건 말씀을 듣고 결실하는 자입니다. 계속 인내하고 계속 말씀을 묵상하고 또 그 행동에 옮기고 하다 보면 계속 그쪽 방향으로 나아가면서 나도 모르게 말씀이 결국에는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은 100배, 60배, 30배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도 그렇게 말씀을 듣고 품고 묵상하고 순종하고 행함으로써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100배, 60배, 30배 결실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초청하시고 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미래는 희망과 또 생명과 평안이 넘치는 그러한 미래인 것을 또 말씀을 통해 약속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며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듣고 인내하고 결국엔 결실하기를 소망하오니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성령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도 주님 안에서 온전한 안식 있게 하여 주시오며 한 주간의 삶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남은 주일 또 주님 안에서 안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